1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함께라는 이야기 강의를 들으면서 오늘 저희가 하는 거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함께 한다. 함께 함의 의미,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오늘 이제 강의가 이제 12번이면 강의가 전체 강의가 이제 끝나요. 정서 상담을 통해 이제 우리가 장성한 자로 이렇게 자라난다라는 게 뭐냐? 그럼 연약했던 우리가 먹지 못했던 어떠한 정서를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정서적 강의에 지금 계속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요즘 강의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거냐면 진주의 비유인데, 진주의 비유라고 하면서 되게 고민을 했어요. 이제 이 진주의 비유와 정서를 어떻게 연결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무심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어느 TV 어느 한 장면을 봤는데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오늘 강의가 그것을 설명하기에 너무 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요즘 이제 보실지 모르겠는데 나이 들어서 만혼이 되셔서 늦게 결혼한 꽃중년 아버지가 자녀를 키우는 이제 얘기를 해요. 자녀를 키우는 거를 이렇게 공개해서 보여줘요. 근데 뭐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아들 둘을 키우는 가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키우시는 거예요. 이게 기진 맥진하면서. 그런데 그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그 역동, 정신적 역동이 보여서 뭉클하기도 하고, 약간 슬프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뭐 여러 감정이 있었어요. 이제 어떤 거였냐면, 그 아버지가 이제 만혼이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니까 되게 사랑했겠죠. 그래서 이제 많이 키우다가 이제 걔가 8살 되는 해 동생이 이제 태어나서 몇 살 됐어요. 터울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큰아이의 눈빛에서 우리 큰아이의 눈빛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이제 뭐냐면 그 큰애는 약간 입이 짧은 것 같아요. 뭘 잘 안 먹고. 근데 그 둘째는 너무 잘 먹어서 파까지 먹는 거야. 파를 막 먹는데 그게 너무 이뻐가지고 그 아빠가 막 웃으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어떠한 표정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냐면, 그 아이가 아버지와 이제 엄마와 대상관계라는 걸 맺었잖아요. 그래서 아빠와 동일시라는 걸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는 나고 나는 아빠야. 그러니까 아빠와 나의 동일시 안에는 분리라는 걸 아마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동생이 딱 태어나니까 그냥 자기의 자리가 없어진 것 같은 상실, 자기의 자리가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동일시를 했는데 아버지를 상실한다는 건 자기를 상실할 것 같은 슬픔, 그게 걔 눈빛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슬픔을 이렇게 따박 이렇게 맛을 내면서 이렇게 먹는 느낌. 그래서 꼭 슬픔이 꼭 눈물이 진주가 되어가는 듯한 느낌. 반짝반짝해. 그리고 그 아이들은 누구도 아빠를 그렇게 열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 아이에게 밥을 이렇게 반찬을 줄 때 그 동생은 열심히 먹는 거야. 정말 열정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빠는 그것을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라고 하는 관계를 신경생리학적으로 관계 맺기라는 것, 애착이라는 게 맺어지기도 어렵지만 둘 사이에 셋이 되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그 셋이라고 하는 거는 그 둘째가 둘 사이를 끼어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쟁탈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를 해야 돼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야. 형만큼 항상 형보다에게 작고 이러니까 그 형을 이겨보고 싶다는 이 욕망, 열망에
열심히 먹는 거. 파도 안 매워. 뭐 고추도 먹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든 열심히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아이가 이제 어디 놀이터를 갔는데 이제 뭐 캐리비안 베이인지 어디를 갔어요. 이렇게 사자 우리도 보고 했는데 혼자 뭐 이렇게 보트를 타고 탐험을 가는데 아빠랑 갔을 때 아빠의 무릎에 누가 있냐면 둘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는 혼자 있는 거예요. 그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그 눈에서 그걸 소화하는 그 슬픔이 막 댕글댕글댕글한 게 걔 마음에 이렇게 쌓이는 게 보이는데 용감한 애더라고요. 나 혼자 탈 수 있다. 그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 내가 이렇게 강인한 형이 됐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다시 한번 혼자 타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막 불안한 눈빛이 있는데도 어떻게든 그걸 이렇게 붙잡으며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러한 그 애 모습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둘째가 엄청 잘 먹었거든요. 그 먹는 걸로 왜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아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큰애는 그렇게 안 먹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의원에서 워낙 건강하게 태어나서 안 먹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허기가 진 둘째를 좀 보약을 먹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생각지 않은 역전이 일어났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도 아기가 이제 딱 태어나서 왔는데 큰아이가 자꾸 우리 둘째를 그 문지방 저 아래 저기 마라도까지 데려다 놓는 거예요. 방에다가 놓으면 자꾸 서울에다가 갖다 놓으면 위치가 마라도 정도로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을 열 때 애가 쿵 하고 다칠 것 같은데 몇 번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디다 아기를 두면, 동생을 두면 좋겠니? 그랬더니 저쪽 독도. 그래가지고 그 침대 바로 아래는 자기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자리에는 절대 아무도 못 오게 하고 그 자리를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라는 어떤 다른 대상이 자기 삶에 들어올 때 엄청난 슬픔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슬픔을 왜 그러냐 막 책망하면 이게 그냥 슬픔인 채로 있는데 그 아빠는 그 슬픔이 애가 마음에 차는 것을 잘 진주로 바꿔주더라고요. 그 눈빛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눈빛으로 그 하트를 발사하는 거야. 잘한다, 잘했다. 이것도 할 줄 아냐. 이렇게 무언의 격려가 있으니까 애들 둘이 그 아빠를 열심히 쳐다보면서 자기의 슬픔을 이렇게 소화해 가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아마 그랬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열심히 키우려고 하지만 그 관계 안에서 다 못한 것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우울감, 슬픔으로 우리는 남아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우리 정서 상담에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고 목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자기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아 나는 장사와 같고 그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그동안에 사 모았던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산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방향이다,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슬픔이 그러면 변하여 이렇게 기쁨이 되게 하는,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진주가 되게 하는 것들이 본문에 어디 있을까 보니까 불임절 이야기더라고요. 그 에스더가 같이 그 에스더로 인해서 그 모든 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제삿날 다시 그 생명으로 다시 이렇게 회복된 날, 회방된 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모든 슬픔이 그냥 우리를 다 잠식시킬 수 있는 이 상황에 에스더와 같은 용기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갔던 어떠한 진보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전체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우울이라고 하는 전체에서 제일 먼저 우울하지 않는
아침을 만나려면 뭐를 해야 된다 그랬죠? 이 핵심 감정과 접촉해야 된다. 에스더가 앞에 나아갔듯이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 나아간 것과 같은 나아감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과 아니면 분노, 슬픔, 혐오, 기쁨, 흥분 이거와 마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오만이에요. 내가 우리의 삶에 겪었던 그 어려움을 그 왕 앞에 나가는 것처럼 전진해서 마주한다라는 거는 마주하면 기쁨이 되지만 마주할 수 있느냐는 내 생명을 다 내려놓은 것 같은 엄청난 그 것들을 이렇게 버티고 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아이들이 그 슬픔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 좋았던 경험이 그 슬픔을 삼키는 거지, 그 슬픔이 아빠는 왜 동생만 쳐내봐 이렇게 소리칠 수 있는 거예요. 아빠는 왜 형만 챙겨줘요? 왜 형 옆에서 반찬 주는 거야? 이렇게 소리칠 수 있는 거예요. 말로 못하면 막 땡깡거릴 수 있는데 그것들을 그 아이들은 이렇게 잡더라. 붙잡고 하고 있으면 아빠가 한번 웃어주고 이제 그러면서 그 함께 해주더라고. 그것을 회피할 수도 없어요. 동생을 버릴 수도 없고 형을 어디다 입양시킬 수도 없어요. 함께 하면서 그것들을 소화해내 가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야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거죠. 그 상황에 왜 그러냐고 소리치면 그 소리치는 아이의 소리를 아버지이기 때문에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받아주지 못할 때 그것이 이제 그 슬픔이 가중시키시는 부모들이 있죠. 뭐 이렇게 만약에 동생이 그거 팔을 열심히 먹어 그러면은 왜 그런 걸 먹냐고 막 그 소리치고 못하게 하면 이제 그 아이가 했던 그런 거잖아요. 그 아이는 그걸 먹는 것 자체가 자기도 무언가 형이 하지 못하는, 입 짧은 형이 하지 못하는 걸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것을 부모들이 책망할 때 슬픔은 가중되는 거예요. 폭풍우가 되는 거죠. 그 형도 마찬가지죠. 동생은 저렇게 밥을 잘 먹는데 너는 밥 하나 혼자 못 먹냐? 이럴 때 부모의 태도가 그럴 때 이제 그 아이의 슬픔은 2배, 3배로 이제 증폭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 안에는 슬픔이 진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거대한 우울이 자리 잡는 이제 기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기의 핵심 감정과 마주해라고 하지만 그 엄청난 압력을 갖게 되고 통증까지 오는 애가 있고 자살 충동도 느끼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마주해. 생각해, 그냥 털어버려. 이게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0번의 강의를 통해 뭘 바꿔야 되냐? 정서라고 하는, 감정이라는 걸 바꾸기 위해서는 정서를 바꿔야 되고, 정서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안에 정도, 그 에너지, 그것을 에너지로 만드는, 역동을 만드는 무언가 스토리를 바꾸어내야 된다. 기억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우울증이라는 것, 우울하다라는 것들을 해석하기,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이드는 3가지로 딱 정의 내렸어요. 우울이 오게 되는 원인은 크게 범주로 하면 3가지다. 하나는 대상을 상실한 것.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외부 대상이 또 있지만 사람들은 외부 대상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뭘 잃어버렸으니까. 그렇지 않고 그 외부 대상인 것도 신랑권도 있지만 존재적 자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존재적 자기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신성, 자기, 셀프를 잃어버렸다. 신을 잃어버렸다. 왜 잃어버렸냐? 에고, 나라고 하는 나의 무가치함이 버려졌기에 그 셀프가 주는 에너지를 받아서 끌어올릴 수 있는 기능이 그냥 박살나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찾는 게 우울을 치료하는 거다. 그 다음에 애증병존이라고 그래요. 이게 제일 많은데, 제일 많다기보다 치료 현장에서는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뭐냐면 양가적 감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없는 사람은 더 어렵지만 없는 사람, 애가 없는 사람은 증오만 남은 사람은 조금 쉬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예 증오를 잘해. 우리 엄마가 나를 버렸다. 그러면은 뭐 그 어떤 나쁜 욕도 잘해. 그래가지고 증오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에너지를 막 잘 뿜어내. 뭐 때려부시기도 잘해. 막. 그런데 뭐가 어렵냐면 애가 많은 사람, 엄마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많은 사람은 증오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제 애가 많은데 증오까지 커버리니까 이것을 자가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실에 우리가 올 때 우리가 제일 주의하는 게 뭐냐면 그 아이 안에 애 증이 많다는 거는 애가 있었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 양가가 있다는 거. 그러면 엄청난 사랑과 희생과 용기로 그 아이를 길러낸 모성과 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잊어버렸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내담자가 소화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이 너무 사랑해서 미워할 수조차 없는 이것이 정말 그 아이를 돌게 만드는 거예요. 미칠 것 같은. 그래서 거기서 그 감정을 통합시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성숙해진다는 건 뭐냐면 아까 꼬마 아이 둘이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아빠가 나만 이뻐하는 줄 알았는데 동생도 이뻐해. 그러니까 그 감정을 소화하느냐고 내 안에는 애와 증이 있다 보니까 더운 공기, 찬 공기가 돼서 눈물이라는 게 맺어지는 거예요. 슬픔이라는 게 뚝뚝뚝 떨어지는 걸 아이가 받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 안에 애와 증을 소화할 만큼의 좋은 경험들이 그 안에 있는 거야. 아버지를 믿은 거지. 아빠가 그래도 쟤를 잠깐 지금 보고는 있지만 조금 이따 나를 봐줄 거다.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그 아버지를 향해 그 하트를 뿅뿅뿅 발사하고 있는 거야. 막 불안감이 터져나갈 것 같이. 근데 그 아이 동생도 형만 이뻐하지 않고 아빠는 나를 지금 어여삐 여기신다는 걸 믿으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사랑이 증오를 소화할 만큼의 무언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함께 함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런 것들이 죽음을 경험하게 돼. 자기 아까 우리 설교에서도 했던 자기 비움이 되어야 자기의 감정을 그 꼬맹이 애도 내려놓은 거예요. 현재 나는 뭐해? 아빠가 미워. 그것을 내가 이거를 죽음을 내려놓은 거야. 자기 비움을 한 거야. 그 꼬마가. 8살짜리 애가. 그러니까 아빠가 동생을 무릎에 앉혀놨는데 땡깡을 안 부리는 거야. 그 정도로는 그 정도의 성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경험이 그 정도의 성숙이 있는 아이로 지금 기르신 거야. 그러니까 박수 쳐드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것들 속에서 그래서 그 아이가 뭐를 안 하는 거예요? 아빠는 나를 싫어해. 나를 미워해. 나를 안 좋아해. 그래서 쟤를 무릎에 앉힌 거야 라고 자기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만큼의 성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아이들은 그럼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숙하게 기다리고 그 대상을 함께 해줄 거라고 믿는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부족한 것들을 채워줘야 되는데 너는 왜 몇 살이 됐는데 아직도 땡깡이냐라고 하면 이게 이제 더 많은 증오가 만들어지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드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정신역동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슬픔이 많이 이렇게 쌓이면 뭐가 되냐면 리비도, 내 영혼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리비도라고 하는 것들이 뭐가 될까요? 이걸 불꽃이라고 영화에서는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불꽃이라고 사용하신 분도 있어요. 뭐가 돼? 그러니까 이 불꽃이 타고 있는 거에 비가 계속 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적으로 변화된다라는 거는 이 상식에 대한 이 슬픔을 애도
떠나보냄으로 뭐를 하는 거예요? 리비도의 재활성화, 다시 불타오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획득해야 돼요. 나라고 하는 자율과 주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느끼는 나를 획득해야 되고, 애증, 사랑과 증오하는 내 마음을 통합해내는 거죠. 그래서 결혼 후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미성숙이 뭐냐면, 사랑은 했는데 이 증오라는 감정을 통합을 못해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알겠는데 싫은 게 나오면 이게 너무 불편한 거야. 그거 싫은 것들을 수용하는 것이 진주잖아요. 내 안에 들어온 모래알을 다시 만들어낸 게, 아름답게 만들어낸 게 진주인데 그 과정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만 있어야 된다라는 판타지 속에 있다 보면 그 증오를 처리하지 않으니까, 통합하지 않으니까 그냥 분리가 되는 거야. 그냥 사랑했다는 걸로 우리는 거기까지다. 미워하기 전에 뭐 헤어지자 뭐 이렇게 애증을 통합시킬 만큼의 성숙이 없는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비도, 아까 그 왕비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용기가 낼 수 있는 전진이 인생에선 생기지 않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경험이 다시 리비도가 전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빠가 이렇게 아이가 물벼락을 맞았는데 막 닦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애는 그 아빠 닦아주는 거랑 상관없이 그 형에게 눈빛이 계속 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형이 뭐를 하느냐에 따라 자기의 또 다른 뭔가가 결정되니까 눈빛이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가 빨리시는 게 맞더라고요. 두 아이들 사이에서 기가 빨려. 그런데 그 정도로 만원이어서 그런가, 그분 자체 안에 사랑이 많은가 했는데, 우리도 늦게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걸 조금 이해가 돼요. 저는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됐는데, 우리 목사님도 쌍둥이가 어느 날 와서 요즘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이것저것 질문하는데 우리를 왜 나왔냐는 거야. 셋이나 있는데. 그래서 근데 말 잘해야 돼. 박제된다. 박제. 내가 말을 잘못하면 이게 오래오래 기억이 남을 텐데. 그래서 그런 질문이 궁금해졌어? 근데 성환이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글쎄 셋이나 있는데 나 엄마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 걸 엄마 잘 몰라. 근데 너희를 하나님이 엄마 아빠에게 보내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 너 궁금하다. 나도 생각은 안 해봤는데 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만약에 성환아, 너가 누군가가 좋은 선물 3개를 갖고 있어. 근데 또 선물을 주려면 어떤 걸 줄까? 그랬더니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엄마가 갖고 있지 않은 뭔가를 하나님은 주고 싶으셨나 보다. 바라지도 않는데.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지나가면서 미안해 성하나, 엄마 아빠가 우리 둘은 기도했는데 어쩌고저쩌고 뭐라고 뭘 껴들어요. 그래서 아니야, 엄마는 누구도 기도하고 자녀를 달라고 소원한 적이 없어.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달라고 하지 않아서 내가 뭔가를 죄를 지었다는 걸 제가 깨달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 큰애 앞에 하나 아이가 있었고, 태몽은 약간 학을 안고 날아다니는 꿈을 꿨어요. 그랬는데 제가 금남교회 청년 중고등부 수련회 교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냥 요즘 이제 결혼하고 좀 쉬고 있어서 갔는데 이게 유산이 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슬펐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는 자녀 없이도 목회만 해도 뭐 기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나? 그런 얘기에 이러한 일이 마귀가 틈탔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 우리 큰애가 태어날 때, 자녀는 정말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낳겠다, 안 낳겠다, 이런 말은 정말 하면 안 된다. 제가 아주 큰 깨달음을 깨달아서 주시는 대로 받자. 그래서 5이 주셨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쌍둥이 둘이 없다는 걸 우리 목사님은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 끔찍한 일이라는 거 얘기를 할 때 내가 이게 늦둥이는
부성이 모성을 초월하는구나.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다 설명은 나는 알았지만 이제 성환이가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후로 애가 표정이 되게 밝은 거예요. 좀 씩씩해지고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깍두기 같았다는 느낌이 들었나? 좀 미안하긴 한데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 안에도 알게 모르게 쌓이는 슬픔이 있구나. 해석되지 않는 뭔가 슬픔이 많구나. 이제 그게 청소년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가 사랑을 많이 준다 해서 이 슬픔이 없이 모두가 진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잘 키우고 에너지를 들이고 진짜 끔찍할 만큼 사랑해도 그 아이 안에는 아직도 변화되어야 되는 진주, 변화되지 못한 슬픔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애를 많이 준 아이일수록 증오가 많다는 것은 그냥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표출되어지도록 하는 게 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표출을 어디서 하겠냐? 어디서 해야 될까요? 그렇죠. 가장 좋은 엄마 아빠에게 이제 질문도 표출인 거예요. 왜 나를 낳았냐? 내가 만족스럽냐? 나 공부가 잘 안 되는데 괜찮겠냐? 그래서 노력은 하니 그랬더니 노력을 축구에만 해도 괜찮겠니? 그래서 괜찮지. 그런데 노력하지 않는 공부에 좋은 결과를 바라지는 말고 그랬더니 이러면서 이제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아이가 소화해내는 것들이 표출이거든요. 그게 이제 안 될 때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 뭘 던지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집을 나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의 표출이 있는데, 그것들을 부모에게 할 수 있다는 건 걔는 행복한 아이예요. 부모에게 못하니까 어디를 오는 거야? 상담을 오고, 부모에게 못하니까 상담을 오는 것도 안 되니까 무언가 다른 행동들, 이탈된 행동들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표출함으로 그 애도 그 슬픔을 빠져나감으로 다시 리비도가 다시 철수되었던 것들이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우리가 정서 상담이 하는 목적이고 목표라는 거예요. 아이가 내 앞에서 대성통곡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한 엄마라는 거죠. 행복한 부모고. 근데 그거를 견딜 수 있냐?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해줄 수 있다라고 해서 한다 해서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기독교 상담이 하느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라는 건데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전에 그런 것들이 표출되어서 자아가 분열되고 깨지는 것들을 이렇게 막을 수만 있다면 그것 또한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이 어디로 가냐면 죄에 대한 책임감은 모두 다 자기 비판으로 가요. 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너가 너를 잃어버렸잖아. 너가 너를 잃어버려서 이 모든 것들이 너 때문이라고 하는 것,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모든 어려움들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의 책임감이 너무 가득할 경우에 이제 꿈에서도 이게 막 표출이 돼요. 악몽을 꾸기도 하고. 그래서 상담에 온 친구들은 대부분 좀비 꿈을 많이 꿔요. 좀비가 살아있으나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무감각해지고 그러니까 좀비 꿈을 꿔요. 그래서 좀비 꿈을 꿀 때는 솔직히 상담이 안 돼요. 그냥 머물러 주는 거야. 담아주는 거야. 그리고 걔가 좀비인 채로 상담실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치료인 거야. 그리고 특별히 어떤 언어적인 것들에 자극이 준다 해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뇌기능만 계속 활성화시키고 좀비에서 어느 날 누군가가 찾아왔다 이러면 이제 대화가 상담이 되고 토킹 큐업을 할 수 있는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꿈에서 계속 해소되는 거야. 신은 그렇게 우리를 정화시켜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꿈에서조차도 근데 해소가 되지 않을 때 정신이 분열됐다라고 봐요.
꿈에서라도 해소가 된다면 그거는 은혜다. 근데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방법은 원망으로 나타나는데 부모를 탓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요. 그럼 부모를 탓하는 것이 성숙한 걸까요? 미성숙한 걸까요? 미성숙한 거죠. 부모를 탓하는 걸로 간다는 건 미성숙한 태도인 거예요. 표출에도. 그러니까 이 미성숙을 가리기 위해 뭐를 해야 되냐면 유아기적인 태도로 돌아가요. 퇴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이들이 동생 태어나면 젖꼭지 다시 물고 기저귀 다시 차고 애기처럼 구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이 그렇게 구는 거는 아니다라는 걸 걔도 아는 거야. 5살인 애도. 그러니까 이제 동생 이렇게 끌어다 놓고도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좀 정서적으로 힘들면 이제 손도 빨고 막 그렇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저는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갔어요. 광릉내 근처에 살았는데 광릉내 숲길을 가는데 한참 가다가 애기가 지가 배고프니까 애기가 배고플 것 같다고 쭈쭈 주러 가자고 그래서 그래 가자 그래서 다시 와서 이제 애기를 독도에다 두고 마라도가 아닌 독도까지 올려놓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유아기적인 퇴행이 어른이 돼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에 머무르려고 그러고 소녀에 머무르려고 그러고 부모나 이런 어떤 사회적인 규범에서 벗어난 채로 환상 속에 살으려고 그러고 뭔가 막 유아기적인 어떤 행동들이나 뭐 피규어나 뭐 이런 거에 몰입하게 되는 채로 살죠. 안 그러면 자기가 부모를 원망하고 있는 자기를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러한 방법들을 그래서 거미줄에 걸려 있는 상태와 같다. 그래서 융은 그러나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금 머물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도 은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부모의 원망하고 내가 죄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는 이것이 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적 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에 대해서 너무 고민한 나머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 시작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재밌게 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죄에 대한 거부가 황폐한 삶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부모조차 원망할 수 있는 부모가 있지 않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면 죄를 지어서 마땅히 비난받을 짓을 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감을 질 때 자기는 기억하지 못하는 죄에 대한 원죄적인 책임감이 될 때 그러니까 뭔가를 죄를 짓는 거야. 도둑질을 한다든가 뭔가 음란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누군가와 싸운다든가 누군가를 해친다든가 아니면 자기를 죽이려 한다든가 뭔가를 해서 죄에 대해서 자기가 그런 책임을 지어야 돼. 쟤는 죄가 있어 라는 얘기를 듣게끔 살아내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를 부르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죄책감을 느끼기 위해 더 큰 죄책감을 계속 불러들이는 죄가 죄를 낳고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힘이 드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중독적인 거를 하는 거죠. 뭔가 마비시키는 거죠. 그것이 있어야 그 감정으로부터 잠깐이라도 괜찮은 몰핀을 맞은 것처럼 잠깐이라도 괜찮은 자기의 상태를 느끼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죄책감이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계기, 자기 비움의 계기로 삼지 않고 무언가의 죄를 더 끌어들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아주 어린 아이, 그 태어나서 몇 살 안 된 아이부터 계속 이런 슬픔과 죄와 수치감은 계속 우리 안에 끝없이 들어오는 이것들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죄의 질고를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 상담은 이 죄에 대해서 일깨우는 것, 죄에 대해서 애도해주는 작업까지는 가지만 이 용서라는 작업은 신 앞에서 할 수밖에 없는 작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생명력이 다시 불타오르려면 용서와 화해의 과정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화해를 통해 그 인격이 나의 일부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아이가 그 어린 아이지만 자기를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을 그 아버지가 함께 함으로 그것을 소화하고 진주로 만드는 그러한 시간이 미처 우리 인생에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와 화해하고 자기의 사랑과 또 자기의 증오를 통합시켜가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 용서에는 반드시 그 상대를 처벌하는 거에 있지 않아요. 울어서 쟤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에 있지 않다. 그거를 아까 3, 4살짜리 아기도 하고 있다. 그 3, 4살도 할 수 있는 일을 나는 지금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있다면 그 미성숙으로부터 성숙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야.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때 그 시절에 그 상황에 그 감정에 내가 이렇다라고 변명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단단하고 뼈 아파서 소화시키지 못한 채 수십 년을 지내느냐고 고생한 건 알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어여삐 여기시는 거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소화시키려고 하는 너를 어여삐 여기신다 라는 것. 그 아버지와 엄마는 예쁜 눈으로 너를 바라봐 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주 예쁜 눈으로, 사랑하는 눈으로 그걸 소화하고 있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과 수치심에 담긴 의미와 목적이 드러날 때 선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 목적은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목적은 누구를 아는 거죠? 우리 안에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밤이 있다면 누구에게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죠? 그쵸?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 외에는 너희 아버지도 못하고 어머니도 못하고 너희 부인, 자식 그 누구가 하트 뿅뿅 날려줘도 해결되지 않는 이것은 하나님 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원형적 정동의 죄책감과 수치심이 지닌 두 가지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기 비판과 공격성으로부터 자아 성찰과 리비도로 드러나는 시간이 됩니다. 이거 엄청난 은혜죠. 여기까지 자기 비움이 됐다라는 게 요셉이 그 자기 비움이 13세에서 30세까지 이 과정을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형제가 원망스럽고 그 자리에 없었던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그 여자 부인이 원망스럽고 이 왕이 원망하려면 많죠. 그러나 그것들을 눈물이 변하여 진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둘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자와 은혜가 그의 삶에 이렇게 흐르게 되셨다. 형통케 되었다. 자, 우리 심상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눈을 감으시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와 수치와 슬픈 모든 감정들을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예수께로 나아오게 하는 그런 통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에 흘렸던 모든 진주, 모든 눈물을
팔아 가장 값진 진주, 값진 눈물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삶으로 살아내려 합니다. 그리함으로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 또한 흘러나가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오늘 소유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